두 아들과 함께 캠핑을 떠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산에 도착한 아버지는 두 아들과 함께 어디에 텐트를 칠까 찾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여기 바위 근처에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자 작은 아이가 말합니다. 거기는 경사가 져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다른 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둘째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여기 소나무 밑에 괜찮은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큰아이가 거기는 송충이가 있어서 텐트를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아이와 아빠는 다시 또 텐트를 칠 장소를 찾기 위해 조금씩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갔다가 이제는 물가에서 큰아이가 말합니다.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자 작은아이가 아까 그 바위 근처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찾다 못한 가족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바위 근처 그리고 소나무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이미 다른 텐트를 친 캠핑 온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텐트를 치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텐트를 칠 장소를 다 찾지 못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마음을 가져야 나은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거란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나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빠?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보는 눈이지 라고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이런저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식료품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과일이나 야채를 살 때도 어디에서 사야 더 싱싱한 걸 살 수 있는지, 어디가 더 가격이 저렴한지, 어디가 거리가 가깝고 또 믿을만하고 친절한지 이것저것을 따져봅니다. 물론 싱싱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친절하고 거리도 가까운 믿을만한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고 그중에 어떤 조건을 내가 우선시하는지, 어떤 조건의 것을 선택을 해야 나에게 가장 유리하고 최선의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놓고 고민하고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구입하고 어디로 이사 갈지, 어느 학교를 선택할지 하는 문제들은 신경 쓰고 고민하고 이런저런 많은 갈등을 하면서도 정작 더 큰 문제, 더 중요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굼나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굼나조는 벌거벗고 연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시대는 달리기를 하거나 마라톤 또는 격투기 같은 운동을 할 때 선수들이 벌거벗고 운동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육체의 연단을 굼나조라고 하여 벌거벗고 연습할 정도로 하라라고 했던 그 말을 쓴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습을 실전같이 하라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연습한다는 것은 마치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연습에만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 결단을 보여주기도 한 겁니다. 그처럼 육체 연단, 즉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은
마치 벌거벗는 것처럼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육체 연단이 약간의 조금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유익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 약간의 유익이 가장 큰 유익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풀어 말하기를 금생과 내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과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연단, 노력, 연습, 최선도 있어야 하지만 경건을 위한 범사에 유익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을 위한 연단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변화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며 또 내 이익을 내가 주인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의 연단, 연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은 나 중심의 삶, 또 나를 위한 삶,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당하여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 속에서 들리는 말씀을 받아 적으려고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책을 갖다 받아 먹으라. 그래서 요한은 그 책,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에게 받아 먹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려고 한 것도 그 말씀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것과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고 한 그 받아 먹다라고 하는 말은 카테스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카테스디오는 삼키다, 그리고 먹어치우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 외에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다, 내용을 완전히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알고 경험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과 관련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영성신학자이면서 목사인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림으로 뒤덮인 산 기슭에 살았던 때에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갈 때 되면 가끔씩 맹수에게 물려서 죽은 사슴의 시체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는 자신의 전리품, 대개는 그 사슴의 정강이 뼈나 또는 갈빗대 같은 자신의 전리품을 입에 물고는 너무 좋아서 그 입에 물고 집으로 낑낑거리며 오곤 했습니다. 강아지가 작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슴의 정강이 뼈와 갈빗대가 그 강아지만큼 클 때도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집으로 낑낑거리며 그 전리품을 물고 와서는 얼마나 좋아하든지 꼬리를 흔들고 막 빙빙 돌고 컹컹거리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뒤에 집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으슥한 곳, 자기만의 아지트로 그 전리품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뼈를 뜯고 씹고 그리고 혀로 낼름거리고 때로는 뼈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멍멍 짖기도 하고 온갖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뼈를 먹기 위해 씹기 위해 그런 작업을 하고 나서는 다시 그 옆에 묻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다시 가서는 그 뼈를 또 갖고 놀고 먹고 씹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전리품 뼈 하나가 그 강아지에게 약 일주일 정도 즐거움을 줬고 뼈 하나를 처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이런 강아지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을 때 말씀을 읽다가 비슷한 광경의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쓴 글이었는데 자기가 목격한 것과 같았던 모습을 이사야의 글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 거릴 때에 강아지가 자기의 전리품인 뼈다귀를 갖고 너무 좋아서 멍멍거리고 가르릉거리고 그리고 그 뼈를 씹고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던 모습을 사자가 자기 먹이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릴 때의 그 모습, 거기서 으르렁거리다라고 사용된 단어인 히브리어 하가가 뭐냐면 히브리어 하가는 묵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할 때 그 묵상한다는 게 바로 사자가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묵상하다는 이 하가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에 관한 영혼의 양식에 관한 책을 읽을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상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릅니까? 교회에서 또는 정원에서 또는 집 안에서 앞에 책을 성경책을 펴놓고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는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모습도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강아지에게 있어서 뼈다귀를 놓고 그 뼈다귀를 삼키고 씹고 혀로 낼름거리고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며 일주일 동안 그 뼈 하나에 전념하고 매달렸던 강아지의 모습이나 먹잇감을 앞에 두고 너무 기뻐서 그 먹잇감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젊은 사자의 모습, 그리고 그 먹잇감을 잡아 뜯어 먹는 그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아 입에 넣고 받아 먹은 의미이고, 그것이 강아지가 뼈다귀를 갖고 기뻐했던 모습이고 일주일 동안 그것에 매달렸던 모습이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먹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 받았다고 말하고 복 있다고 말하고 그런 복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것을 복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거는 전혀 별개로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아 먹은 것처럼 강아지가 뼈다귀를 놓고 씹으며 삼키며 좋아했던 것처럼 사자가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전적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개가 사자가 먹잇감을 씹어 삼키고 소화시켰을 때 그것은 온전한 영양분이 되어 그들의 뼈와 살이 되었을 것이고 강아지와 사자가 달리고 싸우고 살아가는 삶의 활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말하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시편 1편 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맞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는 시선에 내 시선을 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든 내가 얼마나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들어와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일이 우선이고 세상 일에 매달릴 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적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 아닙니까?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도 걱정합니다. 언제 일이 어긋날까? 언제 잘못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이 힘든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또 걱정합니다. 즉,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과 산이 어떻게 변하고 흔들립니까? 믿었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거는 문제없어, 이거는 전혀 100% 확신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하고 깨지고 어긋나면서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빠지는 것이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에 빠집니다. 개천에 빠지면 또는 논두렁에 넘어지면 일어날 수라도 있지요. 바닷물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인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물이나 열심히 운동한 건강 때문이 아니라 나를 환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안아주신 것처럼 안아줬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다음날 사형당할 것을 알고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문을 당하고 깊은 지하 감옥에 내동댕이 쳐졌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 과정에 방학을 맞이하여 미국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곳에 숙박하려고, 비용을 절약하려고 인터넷을 통해 싼 숙소를 알아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정말로 싼 호텔이 있어서 그곳에 재빨리 예약을 하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도착해 보니 상황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프론트에서 객실까지 가는 중간중간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 있었고 동성 연애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객실은 너무나 허름했습니다. 침대는 기울어져 있었고 또 세면대는 깨져 있었고 벽은 너무 얇아서 옆에서 싸우는 소리, 옆에서 TV 보는 소리, 이런 것들까지 다 들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나 겁이 나고 걱정이 돼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방에 이중장치를 다 하고 커튼을 쳐서 밖에서 자기들을 보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서 차라리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데로 숙소를 옮겨야 하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던 아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침대가 기울어지고 세면대가 깨지고 벽이 얇아서 옆에서 하는 소리가, 싸우는 소리, TV 소리 같은 게 들려도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신기하고 궁금해하고 재밌어 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아버지 옆에서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엄마와 아버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안심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걱정이 돼서 또 두렵기도 해서 숙소를 옮겨야 하나 하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막상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와 어머니만 믿고 오히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을 갖도록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뼈다귀를 계속해서 며칠 동안 먹잇감을 먹고 삼키고 그것을 뜯어 먹는 것과 같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 단지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삶의 그 각인이 될 때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또한 시편 1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오대원 목사님이 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979년은 오대원 목사님과 그 아내에게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8년 동안 한 선교단체에 소속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많은 사역자들과 관계도 좋았고 또 보람도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대원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국의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인 그들은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막상 훈련을 받는 한국의 청년들은 지원도 없고 어떠한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좀 더 공감적인 상황에 놓이고 그들과 좀 더 유대적인 관계에 놓이면 그들을 더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파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몇 달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그들과 똑같은 상황, 그들과 공감적인 여건 가운데 그들과 깊은 유대를 가지며 선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한 선교단체로 옮겨가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례도 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인 자녀들의 교육도 의료적인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대원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각자에게 마음을 주셨고
결국에는 똑같은 마음을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했던 날이 1979년 9월 24일입니다. 그것을 그 목사님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한 방법 때문입니다. 9월 24일 그날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살펴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학개에서의 말씀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펼쳐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아홉째 달 24일이면 9월 24일입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헌신의 마음을 갖고 묵상하며 기도했던 때가 바로 9월 24일이었는데 학개 2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9월 24일이었던 겁니다. 물론 유대력과 오늘 우리가 쓰는 양력, 그 달력은 정확하게 따지면 다르지만 성경에 쓰이는 9월 24일이라는 말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본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그 날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치게 주신 사역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바라보며 일하고 바라보며 교제하고 바라보며 이것저것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강아지가 뼈다귀를 놓고 일주일 동안 그 뼈를 철저하게 분해하고 씹어 삼키고 소화시켰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자가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기뻐하며 그것을 삼켜 움켜잡고 먹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말로만이 아닌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강아지처럼 사자처럼 말씀을 씹어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밤낮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은혜를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중심, 또한 살아가는 모든 목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묵상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